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나눌 응답은 응답받는 제자의 기도. 인생의 이 미자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죠. 생각이 미자립인 사람, 또 마음이 미자립인 사람, 삶이 미자립인 사람, 개인이 미자립인 사람이 있고 또 교회도 미자립인 교회가 있죠. 우리가 이 미자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찬스임을 증거할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미자립이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으로 가요. 사람의 방법을 찾고요. 저와 여러분이 미자립 생각, 미자립 마음, 미자립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주일날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주시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이셨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근데 그 평안하냐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미자립인 사람들, 교회가 미자립인 사람들, 세상도요 지금 미자립 상태예요. 세상이 되게 휘황찬란하고 번영한 것 같지만 미자립 상태예요. 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평안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 조건이 뭐냐면 감사예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우리 핵심에 또 특히 중직자분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은 감사했냐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저 성도는 어떻다 저렇다 판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감사를 했어요. 간혹가다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조금 이렇게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때가 있었죠. 오늘부터 우리 교회 특히 핵심 중직자분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바꾸라고 했죠.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돌보시는 감사와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많은 말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난 저분들과 같이 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하지 말고 목회하지 말아야 될까? 설교가 대단한 사람만 목회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을 심부로 말하는 언약이었어요. 대단한 설교, 대단한 말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로 말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게 언약이 됐죠.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 내 현장을 향하신 말씀, 나와 관계된 모든 일에 향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을 체크해야 돼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의도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목사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새 일을 행하실 거다. 2018년에 새 일을 행하실 거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우리 교회에 막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일들을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전부 말씀을 성취해 가시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일본에 20살 때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오사카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류광수 목사님이 앞에서 저 뒤에 있는 정현우 랩런트는 기억하라고 이름을 호명하면서 거론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두근두근했죠. 무슨 대단한 걸 말씀하실까? 근데 그때 흐름 속에 있어라. 그때 그 말이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구나. 그게 이해가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고 현장을 가면서 이해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특히 성취의 흐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말씀의 성취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복음과 강단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복음과 강단으로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메시지 듣습니다. 막 다른 메시지 들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복음과 강단으로 충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강단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이제 지금 막 오게 된 남자애들 데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야 수많은 사람 70억 인구 중에 너희와 내가 만난 게 우연이라 생각하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이 교회를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복음되게 할 증인으로 부르신 거다. 그렇다면 너와 너는 직분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부터 번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릴 주역으로 축복하실 터인데 장로 받을 준비해라. 너희들이 장로로 임명받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복음되는 증인이 돼야 된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뭐냐? 교회당을 짓고 교회에 막 경제를 메우고 그런 게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리는 거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의 미자립을 바꿔내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얘네들 눈빛이 달라져요. 너희들이 지금부터 그래서 나와 같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 번성교회 왔어요. 왜냐면 큰 교회도 많고 프로그램 좋은 데도 많은데 왜 하나님 번성교회 보내셨을까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큰 거 보고 갈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지금 일본 현장에 가 계시는 거기를 놓고 집중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현장이요, 어디나 사단이 역사지만 일본 현장은 교묘해요. 분위기 자체가 흑암 분위기예요. 불신앙 분위기예요. 말씀에 성취하는 거리가 먼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미애 권사님하고 당회장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막 뭔가 프로그램 막 주보 만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에 증인되고 그걸 포럼하고 그게 정착되면 그게 주일의 문화가 되고 한 주간의 문화가 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필요한 것들을 해라. 목사님도 좋다고 하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또 권사님도 그게 안 돼서 참 많이 힘들었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특히 핵심 중직자분들이 제일 잘하셔야 될 게 뭐냐? 강단 말씀의 성취를 받고 주일날 오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계속 모호한 상태에서 가요. 멍한 상태에서 가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당연히 몰라요. 이렇게 같이 응답 받아가는 거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 큰 교회가 자기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응답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혼자 있는 자리에 돌아가면요, 공허함, 외로움, 괴로움이요 막 와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이 문제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빠져 계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는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응답받는 제자의 기도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 사람들의 집중은요 전부 세상이에요. 전부 세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전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제일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말을 제일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제일 어려워해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이민의 사모가 문자가 왔는데, 예빈이 때문에 돈 받고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다고. 왜? 그랬더니 예빈이가 엄마가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막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분명히 창세기 3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엄마가 싫지. 진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6장,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었을 거지. 그럼 못 먹게 하니까 그렇겠지. 육신 중심, 그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이 여러분 뭡니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왜 바벨탑 지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문에 홍수를 피하려고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바벨탑 짓는다고 홍수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면 모든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인간의 습성이라. 그러니까 자기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전한 거지. 근데 우리 예빈이가 엄마가 싫다고 나가라고 했대요. 내가 보니까 정정순 권사님이 자기 안전지대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안전지대. 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표. 엄마가 없고 권사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속에 있는 거. 그냥 막 심각하게 얘기하길래, 또 저희 집안에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진단 받으라고 하는데 학교 가면 주의 3만 하고 AD 결핍증이라고 문제 계속 문제 삼아.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제일 못 알아들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생각이요, 문제에 다 가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게 안 돼. 제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일 잘 공감이 되시고 그래 맞다 이게 되셔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난번에 우리 전진호 시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아주 조그마한 응답 받았어요. 몸에 종기가 안 없어지고 점점 커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막인데 그 주간의 메시지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 붙들고 말씀 읽으면서 그 내 마음과 생각이 그 굳어져가는 종기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주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분을 보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준비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될 성격 구절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홍해 만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왜요? 그 안에 막 도망가려는 사람, 힘이 있어서 싸워보려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문제를 만났으니까. 오만때만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 만나면요 자기가 가진 대로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려고 했겠죠. 어떤 사람은 막 싸우려고 했겠죠. 어떤 사람은 뗏목을 만들려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집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모인 마가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 속에서 하면 되겠죠.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은요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주일날 말씀 준비할 때 막 제 단계가 있어요. 막 정신없이 이 자료를 뒤져요. 그 단계 탁 있다가 막 마음과 막 생각이 막 열심을 내요. 어마어마한 많은 자료들을 다 이렇게 봐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복잡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걸 달라고. 지금 내가 막 정신없이 찾았다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걸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언약을 주세요. 그 흐름을 주세요. 강단 말씀 보게 하시고 지금 상황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진짜 해야 될 게 뭘까? 그 부분에서 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들고 달에 서면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오로지 기도행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응답받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 저녁 기도에 힘썼죠.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치매 온다. 류광수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얼마 전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암 걸린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5배가 솟구친다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신다는 건 암을 키우고 계시는 거고 기도 안 하신다는 건 빨리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건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안 해요. 사실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지. 대학 청년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대학 청년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그 기도 제목이 가슴에 부딪혀 왔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하실 거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딪혀 왔대요. 뭐가 부딪혔냐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두 개가 내 인생의 모든 기도인 것 같다고. 아버지를 봐도 부모님을 봐도 가정의 환경을 봐도 내가 공부하는 걸 봐도 내가 가야 될 길을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게 자기 인생의 모든 기도로 가슴에 부딪혀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회복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겠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부터 오는 기도가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과 천명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미래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세상의 썸밋들을 향한 전도 계획, 그들을 살린 영적 서밋, 미래 서밋의 응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듯이 이 영세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결론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포럼이 조금 사실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전도라는 걸 놓고 우리가 막 나가는 거 생각하고요. 막 생각하는데 모든 전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전도는 뭐냐? 성경적인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에 대한 포럼이 조금 되어지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을 4시에 하잖아요. 오후 2부 예배가 끝나고 중직자 대학원 사이에 1시간 정도 쉬는 시간 빼면은 한 40분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팀을 만들어 놨어요.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팀이 모여서 무슨 포럼 하시냐? 전도 포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포럼은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사람, 현장 이 부분에 대한 이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차량 운행 마치고 오는 길에 여기 앞에서 할아버지를 때리려는 사람을 봤고 지나가다가 그 친구를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영접을 시켰죠. 그 친구가 이제 황동익이라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대해서 집중하고 복음 전했는데 지금 이 말씀 받는 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참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그 전도할 때마다 저에게는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셔요.
긍휼한 마음. 아,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복음 전해야겠다. 마음을요, 여기에 불덩이를 넣듯이 넣으셔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계속 함께 가는 팀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24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핵심의 특히 중직자분들에게 하나님 응답받는 제자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미자립이고 또 복음 없는 모든 것이 미자립인 줄을 압니다. 우리 제자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응답받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응답받는 제자의 기도의 언약을 붙든 모든 핵심 멤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